오면서 뭔가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24시간 내내 그 생각이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좋겠다라고 소원했던 것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삶 가운데서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뭔가를 바라고 소원했던 적은 없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오래 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고 있는 중에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나 얘기하면 그 하나 내가 바로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이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사람이죠. 예. 이 질문 앞에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생각은 뭘까요? 수백조 원을 달라고 할까? 예, 수천조 원? 그 정도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제일 처음에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났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도 별 수 없네.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개척해서 이제 3년 정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지만 대형교회로 키워달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까? 그런 마음도 들었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들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잖아요. 대형교회 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 그냥 차라리 대형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제가 저희 자녀들이 넷이잖아요. 이 네 놈들이 정말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 영역에서 잘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 목사님 진짜 유치하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초능력을 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제가 방금 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부를 이룬 사람들,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어느 것 하나를 거의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것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것 하나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오는 그 불안함과 불안전함,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내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 평안하고 기뻐하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의 답은 성령 충만으로 모아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더라도 진정 내 안에 하나님 평안이 없겠구나, 기쁨이 없겠구나.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고 붙들기를 소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중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까요? 저는 기쁨이 넘친다고, 평안이 넘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제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줄 텐데 너 무엇 구할래?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단번에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그 이전에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생각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는 더 간절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했는데 이 여인이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린 방금 성경에서 읽었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완전하게 낫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은혜로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공기, 물, 땅, 바다, 해, 달, 식물, 동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 주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 그 은혜가 가장 크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온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었던 율법을 준수하는 삶들을 온전하게 다 살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증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부여잡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할 때, 너가 사모하는 게 있어서, 소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자리 잡은 이방 도시입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무역이 발달했으므로 상업도 같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두로로 가신 것은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신 것과는 다르게 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잠깐 쉬기 위해서 지금 두로로 가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자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새벽 미명이라고 하면 새벽 아주 이른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르침을 베푸시는 모습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곧, 즉시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곧, 즉시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예수님의 일과가 쫙쫙쫙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가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내셨는지에 포커스를 두고 마가복음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철인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 체력 완전 짱이었구나. 체력 끝판왕이었네. 야, 이 모든 스케줄을 예수님 다 소화내셨다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다면 며칠 살고 난 다음에 완전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 일과를 살아내셨다면 피곤이 쌓일까요?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적절한 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먼 자신의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회복하고 난 뒤에 더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기 위해서 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쉴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이 유대 땅 안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만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유대 땅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쉴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두로라는 곳에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동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방 땅이었지만 두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이 또 급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푸셨던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모여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몰려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무리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듯이 26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족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리아의 보니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수리아라는 지명이 있었거든요. 그 수리아라는 곳에 보니게라는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곳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헬라인이라고 말했잖아. 헬라인이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앞에 헬라인이라고 말했으면 그냥 수로보니게 이거 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수로보니게라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이 여인은 틀림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이로 인해서 그 딸은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엄마도 그 딸이 힘들어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낳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이미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면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등장하죠. 모성애도 없고 부성애도 없고 사랑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없는 부모들이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식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많이 생긴 건 맞지만,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는, 이 여인의 마음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내 딸을 낳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져 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베푸는, 유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두로 지역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사람이라면 내 딸 고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었죠. 여러분, 그녀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하도 얘기해 대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만나면 내 딸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그 생각은 이제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그 사람이라면 내 딸 분명히 고칠 수 있어. 어떻게 했든지 나는 그 사람 찾아가야 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까지 발전되어졌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 이어져서 발전되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행동은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발 앞에 엎드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경배하고자 엎드리는 행위들도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여인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행동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추측해서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조금 더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행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가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지금 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그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굉장히 낮은 천민들이,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주라고 칭했거든요. 목사님, 그런 관점에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주라고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또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만나면 주라고 칭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라고 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 성도들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오늘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넘어가 보면 오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넘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호칭이 좀 도드라지게 특별하다는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칭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호칭은 구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계속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까지도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5장에 나타난 이 호칭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삼아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다 모조리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그냥 대충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딱 보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 소문이 들려왔을 때 이 여인은 단 1초도 망설이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자신의 딸을 낫게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분이라면 반드시 고칠 수 있다.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오셨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 의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지요. 그런 거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두로 땅에 오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두로 땅에 오신 이유는 쉬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두로 땅에 오셨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때 이 당시에 어떻게 취급했죠? 짐승처럼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도 그거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내가 찾아갔을 때 나를 짐승처럼 취급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의 소원을 말했을 때 예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중요한 거죠.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내 딸 고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지금 그분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이 문제 딱 하나 붙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26절에 보면 간구하건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단 한 번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간구하건을 이 말이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끈질기게 매달려서 내 소원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하고, 예수님은 내가 끈질기게 부탁하면 꼭 들어주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소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분이라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맞다면 내가 끈질기게 매달리면 그분은 꼭 들어주실 거야 라는 소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을 부여잡고,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냥 읽으면 아무런 느낌 안 오죠?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지름이 단회적으로 끝났다고요? 아니요. 계속해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5장 22절에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제자들이 하도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니까 완전 짜증나는 투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인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안 들리세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좀. 제자들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자들 반응까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보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소리 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좀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쭉 다 읽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거죠.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시하시고 아무 반응도 안 하시고 눈길조차도 주지 않으시니까 결국엔 제자들까지 나서서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23절에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수모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개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개는 애완견 말하는 것입니다. 애완견. 여러분, 이 말씀을 27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 먼저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야. 지금 개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오해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7절 말씀 잘 살펴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 사역이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순서가 올 거니까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이 말인데 이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도 주인의 사랑을 받죠. 맞죠? 여러분, 요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집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애완견도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만큼이나 합니까? 그 사랑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랑이랑 애완견에게 주는 사랑이랑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도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개를 좋아해서 옛날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사료 있었습니까? 개껌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죠. 옛날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 키웠죠? 예,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개에게 주면서 개를 키웠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개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개를 키웠다고요. 그게 이상한 모습입니까? 이상한 모습 아니죠. 우리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슨 이야기 있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지금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 조금 기다리면 되지. 예수님이 좀 지나치게 말하기는 했지만 우리 개라잖아. 우리 애완견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올라면 좀 기다려야 돼. 이해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해된다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돼도 못 받아들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겠다. 근데 네 상당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기분 나빠서 내가 이해됐는데 내가 네 말 안 받을란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틀어지잖아.
여러분, 제가 수로보내기 여인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상당히 똑똑하고 스마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 성격을 좀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만 전 예수님께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까? 제가 들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되나요? 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말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 진짜 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더 뛰어나고 이방인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좀 기다려라, 이런 의미로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시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고 계신 거죠. 아마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단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쳤다고 욕하면서 떠나갔을 겁니다. 네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니는 안 되겠다, 니 못 고칠 것 같다, 내가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다, 갔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이 정도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 입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가 뭐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인은 이 믿음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분, 내 딸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괜찮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녀들이 음식 먹을 때 음식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가 그 부스러기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자녀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그 쓰레기 음식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모욕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 여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은 고침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내기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죠.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 때 그것이 응답되어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포기함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하심으로 지금껏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자존심이 남아있다고요? 아직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토당토한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유기성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소망들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안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 너 안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오직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태도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린다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던 이 여인의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딸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에 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단순히 그 딸이 낳았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이방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사역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사역의 우선순위가 지금 누구에게겠다고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에게 사역 우선순위를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계셨는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셨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쳐져 나가는 것.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단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기뻤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련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그 부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의 믿음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세워져 가기를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더딥혀 주십시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십시오. 이 간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분명히 동의하고 있다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나도 끊임없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짐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